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가시옵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사랑으로 따르는 주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방법이 있으십니까? 혹시 각각의 이제 사랑의 방법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부부간의 사랑, 이성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인, 그 다음에 자기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 결혼한 부부의 경우 혹은 연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상대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고 싶고 보내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또한 선물을 하고 싶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릴 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사랑으로 따른다. 그럼 난 사랑에 대해서 난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많은 친구들이 그 이성의 호기심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이때의 사랑은 불장난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성적인 사랑을 굉장히 스스로 자중했던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나 공동체에 원만하게 되게 잘 지냈지만 20대에도 마찬가지로 20대 초반에는 이때 연애해도 어차피 결혼 안 해, 어차피 불장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저 스스로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서 연애는 거침돌이다, 걸리는 돌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관계, 아니면 선후배의 관계는 굉장히 원만하지만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무뎌졌던 사람으로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무뚝뚝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성과의 관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몰랐었던 그런 시기도 제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게 과거의 모습과 같이 지금은 제가 정말 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는 정말 많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정말 그 사람이 좀 가만히만 있어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예쁘고, 또한 사랑하는 대상이 그 아기일 경우에는 이제 응가를 하더라도 손에 응가가 묻어서 막 그걸 치울 때도 너무 이뻐요. 그렇죠? 다들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서 어떤 걸 선물해 주고 싶을까, 어떻게 어디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계속 떠오르고 귀엽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부모의 경우에는 아기를 키울 때 더더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기가 옷을 방금 갈아입었는데 밥을 먹다가 옷에 국물을 다 흘려가지고
바로 옷을 갈아입히기도 하고, 기저귀를 방금 갈아입혔는데 방금 바로 또 이제 샤워를 해가지고 기저귀를 바로 갈아입히고, 그런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 아기 자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부모님들은 다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사랑이라는 전제하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랑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면은 자기 희생이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부모와의 사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더 사랑하면은 내가 더 시간을 보내서 통화를 하고 찾아가고 뭐 작은 용돈이라도 드리기 마련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아내를 위해서 힘쓰고 더 내가 집안일 한 개라도 더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모습. 자, 이런 모든 사랑의 모습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체이자 독생자 예수님을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들이 곧 펼쳐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이성을 대하는 그런 명문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들 암송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부분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심볼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나는 다르게 태어났어. 나는 우리 부모님을 잘 닮은 것 같지 않아. 나의 모습에서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이제 부모님을 다 닮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어릴 때 이랬다고 했는데 다 그런 모습을 겪고 성장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매주 혹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야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여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만약에 결핍되어 있고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한다면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달할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해야지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쪼개고 나를 자르는 그런 모든 자기 헌신, 시간과 그 다음에 나의 헌신과 나의 물질 다양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에 대한 그 난이도라고 해야 될까요? 정도에 대해서 차이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를 누구나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어. 나도 천국 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상생활을 그냥 유지하면서 그냥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길을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이어볼 텐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자, 어제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빵이라고 하는 그 빵 조각을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전달한 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걸 받고 이제 나가는 장면, 바로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장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은 어떤 사건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제 최후의 만찬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발을 씻겨주시고 그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결단 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과 동시에 영광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팔자가 바로 가룟 유다임을 예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가룟 유다는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는 이제 뭐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은 특정 세대나 직업군, 성별, 신분을 떠나서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신 공평하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 인근의 가버나움 이런 데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부터 가장 남쪽까지 사역의 범위가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북방이라고 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곳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었고요. 가장 남방인 곳은 브엘사바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기 전에 그 40일 그 광야의 시험을 거치셨던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제외하고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어부, 그 다음에 뭐 병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지역과 그 다음에 세대와 계층과 신분을 넘나들어 초월적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의 수가 적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중에서도 의인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활동하시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다른 데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을 것입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의 요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사랑의 종류가 다양하죠. 남녀 간의 사랑인 아가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가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인 스트로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사랑의 종류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이 헬라어 원어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아가페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34절, 35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용에서 이 서로의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 가운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단 같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반복적이고 시간을 들이고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같이 밤낮 다니시면서 이게 막 그렇게 부하게 살지도 않으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는데 굳이 그렇게 하셨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고 했지만, 친히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자신을 희생하며 제자들에게 시간을 보내시며 직접 제자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 같이 제자들에게도 서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조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었던 본문 가장 첫 번째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처음 들어간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성취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적인 희생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리는 그런 희생적 사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희생적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하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남들을 위해 내 시간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하죠. 많이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계명이라는 단어는 그 법과 같이 무게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지켜 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너네끼리 서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사랑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0%인 것 같습니다. 80에서 90%, 그다음에 이웃 사랑이 10%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에 얼마나 힘쓰느냐, 예배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후에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보았을 때 가시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많은 점수를 주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한국 교회가 한 80대 20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에서 얼만큼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다양한 부분을 하는데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시간을 얼마를 쏟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물질을 쏟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스스로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자신도 이제 자기 희생에 대한 고백으로서 예수님께 말씀을 답변을 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감정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본연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답변이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체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은 체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까지 들어오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변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일자로 정렬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체화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그 체화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가페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나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웬만하면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들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기도하실 때에 첫사랑의 회복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좁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저 정말 좁은 문을 지났으니까 좁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지금 평안한 삶보다는 좁은 길에서 더욱더 훈련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혹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를 찾아와 주시면은 제가 아주 힘든 곳에서 봉사할 수 있게끔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자기 희생적인 고백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릇을 더욱 크게 늘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하게끔 사용하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이렇게 지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것을 생각하지만 사랑으로 따르는 주님의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폭풍이 불더라도 시면의 바다가 고요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따르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주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됩니다. 둘째,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서 남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쓰게 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의 길이 될 것입니다.